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아주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참 좋고요. 여러분들 깨끗한 하늘만큼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티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그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또 자세도 아주 꼿꼿하죠. 그리고 피부가 어떻습니까? 아주 탱탱합니다. 근데 이제 늙으면 혈기도 사라지고 얼굴도 쭈글쭈글 주름살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쭉 늘어지게 되죠. 그런 모습 보면서 한숨 쉬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 이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푸념을 늘어놓냐면 마치 배추가 김치 됐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배추가 김치 됐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배추가 다 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김치 잘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최고의 반찬이죠. 저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김치가 맛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노래 보니까 김치 없인 못 살아,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갓 담은 김치도 맛있지만 오래된 묵은지, 이것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김치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큐티 운동본부에서 일하시는 윤봉주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배추와 김치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고개라도 끄덕이시는 예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추밭에서 뿌리째 뽑혀 칼로 쫙 찢겨졌어. 이게 지금 김치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배추밭에서 뿌리째 뽑혀 칼로 쫙 찢겨졌어. 그래, 뽑히고 쪼개질 때 무척 아팠지. 게다가 왕소금이 뿌려질 때 피눈물을 흘렸고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어. 거의 초죽음 된 내 몸에 버무린 고춧가루 양념이 얹힐 때, 그리고 그 속에 마늘, 젓갈, 고추, 생전 처음 본 애들과 뒤섞여 내 겨누라리 속에 빼곡하게 들어찼어. 전엔 절대 품지 못했던 것들을 가득 품고서 꼭꼭 눌러져 항아리 속에 들어갈 때 난 결국 질식사하고 말았지. 그렇게 숨을 거둔 후 숙성이라는 기간을 거쳐 난 새롭게 태어났어. 이제 내게 더는 배추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 품지 못할 모든 것이 내 속에 어우러져 내 새 이름 김치가 됐지. 난 이제 주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김치독을 여시는 날 주의 잔치상에 올려질 거야. 그때 주님이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날 바라보시며 너 참 잘 익었구나 하시겠지. 여기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추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담겨지는 모든 과정, 어떻게 보면 배추에게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배추는 비로소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진 박해와 핍박이 더 극심해질 것을 주님이 아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심을 믿고 지금 실제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베드로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왜 박해를 당했나, 이미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방화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이 악행이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말하면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제가 설교에서도 계속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하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오시는 날은 언제일까? 이것은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방화를 저지른 자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처럼 사실 얼마 지나고 나면 이 로마시를 불지른 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네로 황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는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너희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너희들은 모든 누명을 벗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줄 거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잘못한 거 참 많습니다. 거룩성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탐욕과 세속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 빨리 회개하고 본질을 되찾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더 깊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교회가요, 사회의 어두운 구석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가 이뤄낸 일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십 년 전만 바라보아도요, 일제치하에서 국가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 암흑기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의료사업, 교육사업, 구제사업, 그리고 각종 사회봉사,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데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교회가 얼마나 환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전 국민이 박수치면서 교회를 칭송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늘 비난당하기 일쑤였고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악의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욕을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세속화된 모습을 보고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어차피 욕을 먹을 거니까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아무 상관없다, 그런 뜻입니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 그런 호칭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아가려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또 그 다음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를 위하여,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이를 위하여 이 단어인데, 이 말은 고난과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견디신 십자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말로만 증거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고 이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성도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 것은 절대 기쁜 일이 아니죠. 누가 자청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기쁘게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는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데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꽃이 피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직분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 귀한 은혜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의 자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해지고 성경 말씀 듣는 것도 불편해지고 주님을 위한 일,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간혹 보면요, 그 혼인도 하지 않고 그 먼저 이렇게 동거하다가 불쑥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기를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버리거나 심지어 그냥 방치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철부지 부부들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대책도 없이 개념도 없이 그냥 아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삶을 자꾸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냥 버리거나 결국 죽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일들 간혹 뉴스에 나오죠. 너무 힘들어 그랬겠죠. 또 아이가 귀찮았겠죠. 그 아이를 계속 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 감당을 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런 뉴스를 볼 때, 야, 저 아기가 얼마나 불쌍한가, 도대체 저 아기가 무슨 죄를 져서 저런가, 이런 생각 아마 다들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아기는요 그냥 임신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애지중지, 그리고 태어나서는 온갖 사랑을 받고 귀염받고 씩씩하게 자랍니다. 아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기는 사랑받기는커녕 태어나자마자 학대받고 방치당하고 애물단지 취급당하고 결국 버려져서 어떤 아이는 죽게 되고,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함께 살다가 아기를 낳는 거, 그들 자유입니다. 그들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자유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고요, 오히려 그 자유가 언젠가는 속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삶에 절대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쓴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서로 좋아하고 함께 살다 자식을 낳은 것, 우리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아기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생명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남게 되고요, 평생 속박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마음의 짐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기를 낳는 일이 얼마나 기쁩니까? 임신 기간 10달 동안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딥니다. 기쁨으로 엄마는 그걸 이겨냅니다. 나중에 아기를 낳은 후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 역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식을 버린 미혼 부부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달 그 품고 있는 동안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하루가 아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낳은 후에는요, 그 아이를 기르는 게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받고 교회 출입하는 거 내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는 이걸 믿지요. 그러나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례 내가 받고 싶어 받았나? 어쩌다 보니 그냥 받게 되었고 교회 나가는 거지 뭐. 그냥 영생보험 하나 정도 들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내 자유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자유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되려면,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의 영광이 되려면 먼저 책임을 생각하십시오. 먼저 책임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이 책임을 21절 말씀 보니까 고난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이라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원한다면 성도가 감당해야 될 대가, 성도가 치러야 할 희생, 성도가 짊어져야 할 고난 반드시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책임, 사명, 이것을 피한다는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장난만 질러놓고 아기가 생기자마자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버려버리는 그런 철부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 하나님께 받은 탈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런 예능의 그런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보다 더 키가 크게 하게끔 한 은사를 주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봉사할까, 무엇을 힘쓸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박해를 맞는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하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만 하려고 하지 마라, 애써 변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선한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 애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출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 소욕에 따른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내 소욕에 의한 예배, 이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철저히 인간 생각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아닌 세상의 뜻과 방식을 따라 사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을 위한 산만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어둡게 만듭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모두를 죽이게끔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부터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게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보배롭다, 보배롭다,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정말 더 중요한 자유, 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자유를 악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제어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어한다는 말이요, 제어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페코마이라고 그래요. 아페코마이. 근데 이 아페코마이란 말은 지금 당장 저 멀리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특히 더러운 쓰레기,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잘 놔뒀다가 다음에 써야지, 그렇게 합니까? 다시는 필요 없죠. 멀리 집어 던집니다. 그게 아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마치 쓰레기처럼 집어 던지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싸구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루비일 대학교에 그 로엘 푸스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20년간인가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냐면 사람들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 그런데 이분은 독특한 대상자들을 독특하게 선정을 했어요. 5억 명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 오래 사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금주, 금연.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술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담배 피지 않는 거. 그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안 한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 누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네, 결혼을 하신 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빨리 날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보다 결혼을 하신 분이 더 오래 살더래요. 평균적으로 볼 때. 미혼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랍니다. 질병. 근데 그 질병이
이런 몸의 육신적인 질병도 있지만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것이 훨씬 크대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든지 뭐 고독감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도 옆에 나를 위로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좀 덮어줄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거 굉장한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은 조금 바가지를 긁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보단 낫다. 있을 때 잘하자. 알기는 잘하신다. 근데 바가지도 질병의 원인이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혼하신 분이 미혼자보다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아주 독특해요. 죄를 짓고 교도소 가시는 분들이 있죠. 교도소 안에서 오랫동안 수감되는 분들인데, 이 수감자들과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인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평상 이렇게 일상 살아가는 그런 분들과의 수명을 차이를 조사해 봤더니 누가 오래 살까요? 재소자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재소자들이. 왜 오래 살까? 왜 오래 살까? 그 이유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20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 그죠? 그 안에서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 되고 자라 할 때 자야 돼요. 밥 먹는 시간이 딱딱 정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속되어 있는 거 안에, 구속돼서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 일부러 감옥 가진 마십시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요, 제가 이걸 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읽게 됐냐면, 여러분들 그 홍해걸 씨라고 아시죠? 그 방송 출연 많이 하셨던 그 의사 아닙니까? 나는 그분이 의사인지 연예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구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구속의 중요성.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구속을 당하는 것은 답답한 것이긴 하나, 그러나 그 구속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 참 묘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당하는 것, 그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속을 당할 때 그 구속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아내에게 구속당한 거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잔소리 듣는 거 그러려니 생각하고, 감옥에 들어가신 분 여기가 그냥 내가 살 곳이려니 생각하고 수용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주장을 TV에 나와서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신앙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요,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속당하기 싫어서입니다. 구속당하기 싫어서. 그렇죠. 분명히 교회에 나오면 구속당할 일 뒤따라옵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드려야죠. 또 기관, 부서 이런 데 속하여서 봉사해야죠. 헌금해야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쓰고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사의 설교가 있죠. 구속당합니다.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자니 뭔가 나는 내 적성에 안 맞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메어준 멍에, 내가 너희 어깨에 짊어준 짐, 이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는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그 짐처럼 가볍고 기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주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만 한다면 그 짐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자유가 되는지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멍에는 짐입니다. 멍에는 구속입니다. 멍에는 고난입니다. 멍에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멍에는 또 한쪽 면을 바라보면 멍에는 사랑이고 은혜고 자유고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메어주신 짐을 거부하지 마시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구속을 피하지 마시고요, 고난과 책임을 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믿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참된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는 순간 정말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생의 축복이 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